2장입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4절이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제가 다 펴놓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두고 이 부족한 영이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된 있게 하여 주셔서 왜 우리가 성령 받던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덧입어 가고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시고 금양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두 을 통해 드리는 영혼들도 주 앞에 드린 자가 있으면 주님께 동일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아버지여 항상 기름 부으시옵사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귀한 아버지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자꾸 보면 이렇게 자꾸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2절에 그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저희 앉은 곳에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져. 이것을 가지고 자꾸 성령을 불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 받으라 하면 저 찬송가에서 불 같은 게 성령 충만한 사람 바꾸는데 불은 아니고 불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는데 어디 천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같이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성령은 불처럼 사역자로 불꽃으로 쓰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 겁니다. 각 사람 눈에 보여서 가득하니까 120명 문도에 그 안에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천사들을 보고 보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자꾸 말한다고 그래요. 그 방언은 다른 방언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계시 말할 때 그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냐 어디 귀에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회개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뜻이냐? 너는 내가 네 죄사함 받으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이라든가 14장이라든가 16장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그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피로 고백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곳에 와서 뭐야? 예수를 변화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 앞에서. 자기가 죽었다면 침례를 받았다면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침례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를 이루기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은 자기가 죽는 걸 말합니다. 육신의 혈육의 모양이 죽어서 피 흘리고 다시 부활할 때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침례 받고 올라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란 말은 인쳤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를 믿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 믿고 고백했더니 나를 성령 주시고 말씀을 한량없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럽니다. 나 방언 말하고 그런데 성경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저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니까요 이해 안 가는 말이 없어. 목사한테 물어볼 말이 없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좀 뛰었다. 그러면 그거 몰라요. 또 다쳐가지고 이끼 끼듯이 세상 것이 끼어있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란 말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수꾼으로 보냈다. 무슨 파수꾼? 자기를 전하라고 전도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죠. 무슨? 나를 증거할, 나를 전도할, 전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죄가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 목사님 무슨 그게 죄냐고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제가 하는 말보다 여러분은 성경으로 말하는 게 더 나으니까 자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 절씩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악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이에요. 알겠어요? 이 선은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줬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이 선은 누구에게 줬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많이 읽어봤자 그러니까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도록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너가 전도하고 예수 믿고 성령인데 전도하지 않았다. 영혼 구령 안 했다. 내 친구가 저기 지옥 가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거 냅뒀다. 그 빚값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아요. 해마다 그만 잘 되면 아니요. 여러분이 그 영혼 전도하는 죄값을 하나님 받아요. 분명히 에스겔서 3장이라든가 33장에 보세요. 정확히 나와야지. 그 죄값을 받아요.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목회를 위해서는 금식 안 했다는데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40일 금식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당연하죠. 왜요?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이 되면 나와 원수가 되는데 살았을 때는 육신으로 부모 자식 아니니까 그러지 못하면 죽으면 영적으로 귀신이 돼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마귀의 자식이 돼서 나를 대적하는데 나를 너무 잘합니다. 왜요? 내가 그에게서 잘안받고 그에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품 모든 걸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알듯이 말소리만 들어도 저 속에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런 말씀할 때 무슨 말이면 아이 무슨 부모가 신이야. 뭐 내가 하는 거 다 봐. 그런데 말소리만 듣고 다 알더라니까요. 제 친구 어머니도 애들이 막 7, 8명 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데 말 듣고 다 알아들어요. 저놈의 새끼 뭐가 있구만. 그러고 가서 너 이놈의 새끼 이거 필요하죠. 딱 주면 딱딱 맞더라고요. 너 이놈의 새끼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줄게.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키운 내 자식을 내가 몰라? 그런데 너희들은 평생 부모를 몰라. 아니 뭘 몰라요? 너희는 평생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키워서 그 애들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때서 비로소 부모 마음을 조금 알아. 진짜입니까? 그래요. 그래 네 말대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 경험해 하나님 말듯이 그렇게 자식을 키워봐야 진짜 부모 마음을 안다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부모 마음을 알만할 때 부모가 돌아가셔서 한 번도 부모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저씨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효자가 없다는데 효자 같은 소리 마. 나는 내가 알잖아. 한 번도 내 부모 마음을 진실하게 편하게 해준 적이 없어. 그 말하니까 얼마나 어렵다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 효부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분 입에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는데 뭐라고 그래. 남들이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아니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부모 마음을 얼마나 몰랐는지 알겠더라. 내 자식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꼭 나처럼 그래. 저것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참 우리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어겼을까. 얼마나 불순종했을까. 이게 생각나는데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효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아니 나는 내 자식을 30년도 안 키워서 10년 이상 키우니까 내 자식의 성품과 모든 걸 다 알거든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런 예수를 그래도 아직 몰라요. 많이 모르는데도 그런 예수를 좀 깜짝이 안다고 이렇게 전하고 하는데도 부족해서 항상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할 수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율법을 말하니까 다 지켰나이다.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날 따르라. 근심하여 가더라.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신 분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것이 먼저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 좀 멀죠. 첫째 부하고는 아무래도 멀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 먼저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 일이 먼저냐면
예수 그리스도 일이 우선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우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집회한다고 하면 손살같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회하는 날은 내가 거의 회사에 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불러도 과장님이 불러도 없으니까 우리 주인 보고 뭐라고 하냐. 김 기사님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과장님 몰라요? 그 프랑카에서 붙였잖아요. 아 그 교회도 집회에 있어? 예. 그것도 목사님 와서 손살같이 가서 벌써 가서 아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거요. 왜 언제 가는데? 여기서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벌써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30분 40분 전에. 그게 우리 과장님이 완전 열성부자구만. 진짜 충성이구만. 세상. 근데 직장 일도 어느 거 다 끝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그냥 갔어요. 건들 것이 없어요. 그게 이상 없이 딱 해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제 이 말하면 사장님, 과장님 연차 좀 쓰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3박 4일에 연차 좀 쓰겠습니다. 너 휴가 없다. 아니 휴가 없어도 돼요. 계속 여름 휴가 때 나 혼자 있어. 과장님이 야 너 휴가 가 그냥 휴가 가. 그래서 수련회 날짜 맞춰서 갔다 왔어요. 그게 뭐라고 이제 보고 저놈은 교회 일 아니면 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뭐 문화를 알겠냐고요. 저렇게 하는 놈이 세상 일보다 모든 것이 교회에 곧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때도 물어보면 성경책 없이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성경책을 딱 사람이 숨겨놓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한테. 계속 설명합니다. 과장님이 성경이 있어야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래 성경이다. 그 다음에 피하면서 가르칩니다. 막. 그 양반이 확 올라오시죠. 귀신 쫓고 그냥 기다려서 성령 받게 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여기 오기 전인데 그 김 목사님 만나기 전인데 성령 받게 이 양반이 난리가 나고 시간만 있으면 야 재성아 같이 기도하자. 아유 좋지 않은 뭐 과장님이 기도하자는데 뭐 누가 기사가 나를 건들고 있어. 나도 기사인데 응? 주임이 나를 건들고 있어. 소리 막 그 어떻게 나보다 문제니까 그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다가 사장님 전무님한테 들켰어. 여기 과장하고 기사하고 가서 기도한 다음에 네. 뭔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알아듣지보다는 기도를 하면 한국말로 해야지. 이게 한국말이 영어예요 뭐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더라고. 왜 오셨습니까 전무님?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는데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오늘 내가 차에다 잘 모셔다가 데리고 갔다가 맛있는 거 대접하고 데려다 드리니까 직장 끝나면 바로 가자고. 저 야간인데요. 야간 다른 사람 대체할게. 내가 전무가 그 정도 고려는 없겠어. 대체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앞에 이렇게 기도 말씀 가르쳐. 제가 말씀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전해서 쫙 과장님이 있었는데 전하고 딱 기도하니까 나왔어 그냥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거 얻어먹고 왔죠. 대접분들 뭐 과장님이 전무님이 사주는데 먹고 왔죠. 왜 그러냐? 그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건 당연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따르냐?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셨거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성령 받고 등하시한 사람은 그거 성령 받고 등하시하고 3, 4년 등하셨다. 이 사람 성경 다시 봐야 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방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유통해서 정말 크지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세상이 찌꺼기가 많이 꼈거든. 세상에 문명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뭐가 다 들어와서 그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보다 누구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시죠? 세상을 사랑해도 인정 않고 자식을 사랑해도 인정 않고
부인을 사랑해도 안 정하고 아버지를 사랑해도 허락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분은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찌꺼기가 들어와서 그것이 자꾸 나한테 잡는다. 그러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리고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아.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보는 모습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극한 진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움직일 수 없고 병이 들었어.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죠. 아니 지금 아파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파서 지금 막 저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오픈되지 않았다는 거죠.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걱정하고 나는 그분의 일을 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의 것으로 인치고 그의 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내 모든 역경은 그분이 책임지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와서 내가 그분의 일을 못할 때 뭐가 문제냐? 내가 그분 말에 불순종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셔서 왜 부끄럽게 하고 수치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직도 자기의 체면이고 자기의 의가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없거든요. 예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죠.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죠. 사람이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감사한다고 한다고요. 왜? 나 같은 걸 사랑해서 비록 육신이 문드러지고 쓸 수 없이 이렇게 낙담이 되지만 나보고 너를 내가 받을 때 네 영을 받을 때 나와 너 사이에 꺼리끼고 담에 맺힌 죄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나에게 책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나에게 묶였던 것이 싹 풀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회개했을 뿐인데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찾고 회개했을 뿐인데 이것을 들어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도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부자처럼 육신의 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저까지 내놓으라고 하냐 말이야. 그리고 가난한 자 주고 하늘에 보가 있게 하라고 하냐 말이야. 아유 나는 도무지 못하다. 주님 다 뒤로 돌아가요. 딱 할 때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결코 힘들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쉬우니라. 놀랬죠 아닙니까? 어떻게 바늘귀가 낙타가 들어가 있었냐면 저 중동에 낙타가 얼마나 큰데 바늘귀가 얼마나 커서 그러니까 베드로랑 모든 사람이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함께 쓰시라고 할 때 그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라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항상 내가 부족하고 그분과 맡긴 것을 항상 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저분하면 매일 누워서 하는 날 방도 치고 청소도 하고 옷을 입으면 하듯이 내가 항상 주님과 나를 점검하는 바로 이게 나 나침반이라 이거 내가 가는 길에 나침반.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방향 제시를 해준다면 야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다는 거죠. 또 내 길을 어두우니까 밝혀주는 빛이라 이 말이죠. 등불이라 이 말이죠. 10편에 그러잖아요. 10편 119편에 105절에 한번 볼까요? 자, 10편 95편 10편 119편 105절 10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작
시작.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내 발의 길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내 나침반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가는 길이 맞는지 앞이 컴컴해가지고 이게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정욕 것으로 탐욕으로 서 있었으니까 죄가 나를 가지고 있고 죄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죽이고 있고 나를 저 사망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등하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을 등히 여기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저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악한 일인데도 당연히 맞는 것처럼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한 자는 항상 세상 친구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전서 15장. 전서 15장. 자, 뭐라고 하냐?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시럽히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동무 세상 안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더럽힌다는 거죠. 주의를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시간을 드리는 것을 전도 시간을 드리는 것을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영혼 구령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오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떡집 아저씨가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해놨거든요. 핸드폰 오셨길래 전화가 오셨어. 그래서 저기 안푼 좀 내려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운동가한테 가라 했더니 가셔서 떡을 한 상자를 주셨어요.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눠 드시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나눠 드시라고. 우리는 전도하다 그죠. 그래서 어제 싹 우리 사모님 들렸어요. 그걸. 그 떡이 맛있거든요. 방금 진짜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싶은 유혹이 와요. 한 딱 먹으면 그 다음 것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자꾸 손이 야 배가 불러 그만 먹어야겠다 해도 그것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 한 팩을 사면요 아마 제가 먹는 속도로 와서 5분도 안 걸려서 그 7개를 다 먹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 놓고도 입맛을 다실 정도로 그게 맛있다고. 이게 그걸 주시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어제 우리 사모님이 하나만 딱 주고는 안 주시고 싹 돌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2개 더 주시지. 근데 감사하더라고. 영혼으로 다 주니까 돌려주니까. 그게 감사해요. 그게 영혼을 주라고 하는 게 주야 때려달라. 이것이요. 이게 우리가 줄 때 그걸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주님이 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것. 그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말은 주님이 나를 죄값을 나한테 청구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서 깨끗하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죄값을 나한테 물을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만난 분 중에 다 전도했냐?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값을 물을 거야 담당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모든 피해에서 깨끗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을 꺼리지 않고 뭐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했다. 증거. 저도 예수를 전하는데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꺼리게 하고 저랬는데 사정없이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기도 했죠. 그래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런 그게 자기 육신보다 주님을 그렇게 위해서 그 일을 하다 가는 것을 기뻐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만든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알겠어요?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아까 보니까 기쁘고 기쁘다 소리만 나와요. 알겠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만든 교회인지 압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교회인데 그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무당 여러분을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그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런다. 저는 하나님이 지극히 깊은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막 말을 못하니까 바울이 말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근심 먹어서 그것도 그 고린도 교회 그 넘어가서 그 가까운 게 이방 나라인데 비록 로마에 속국이 있었지만 그래 자기는 유대인인데 계속 그런다 이 말이야. 귀신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 주인이 그 돈을 못 얻어먹으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알겠어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순정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터졌으니 주님 이렇게 할 건데 아니고 하나님께 그때 찬양을 합니다.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나와서 죽으라고 할 때 스톱 나 여기 있다.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너와 내 집에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세웠는데 그냥 떠나라고 할 때 너희가 노마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데려 쓰겠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보내면서 그 교회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쓸지와 쓸지 않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핍박이 없어.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데 아직도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부끄러움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명 아니에요. 알고는 있겠지. 성경을 알고는 있겠지. 예, 들은 것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써먹을지 모르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은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성경 전도를 했고 말씀드려 그것이 지금 나와서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냥 어디 가든지 전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디가 차를 먹고 나오거나 그러면 남자분이 아이고 듬직하시네요. 어떻게 바시스타 대학교 다니셨대요. 아 이거 여기다라고. 아 예수 믿으세요. 그때 아 듬직하신데 예수 믿으면 더 미남일 것 같은데 왜 예수를 안 믿으신대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그게 같이 갔다 놀라는 거예요. 어디 가셔? 아니 저번에 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 목사님 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 교회 나갑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데 일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정말 듬직해서 참 좋은데 예수 믿으면 참 미남일 건데 이 소리가 예수 믿으면 참 즐거운 영혼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세상에 근심하고 있냐 이 소리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그래서 마누라한테 그랬다고요. 여보 나는 세상에 커피 먹으러 오신 분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참 더 미남일 것이고 예수 믿으면 살 것인데 왜 이렇게 지옥 가려고 하냐고 하는데 그 소리가 지금도 막 울려가지고 울렁거려. 나 예수 믿어야 할 것 같다는 게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같이 다니니까 안 다니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냈겠어.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누구로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 받더니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커피숍에 와서 커피 먹은 목사님이 이 말 한마디로 전도했으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왔지만 그 부인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했지만 그 목사님이 쓴 게 목사님이 전도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 한잔 살게. 여기서 제일로 비싼 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기분으로 내가 서비스 할게. 뭐 아니 제가 만든 그래 만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당 없이 드시죠. 예. 할아버지는 좀 있던데. 그럼 제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거 부드럽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싹 그 목사님도 그래서 보고 그 목사님도 또 기도해줬지. 그게 좋았지. 그럼 뭐라고 하냐? 이렇게 그게 축복이야. 예수를 아는 게 축복이란 말이야. 예수를 알면 내 것을 내려놓는다. 내 체면이 뭐 필요했어. 온 게 그거 뭐잖아. 내가 죄사 안 먹고 침례 받아라 죽으라 이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돼?
장사 지내라 이 말이야.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옛것은 장사 지내라 이 말이야. 그래야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너를 마음껏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옛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야. 어쩌지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졸아? 응? 여기 있던 졸음이 저래 갔나 봐. 이러고자 내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예수를 알 때, 생명을 가졌을 때 뭐가 중요한 거 잘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오시지만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고, 알겠어요? 성령은 그냥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불과 혀란 말은, 이 불과 혀는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자, 그러면 천사가 긴 거 아닌가?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천사들의 하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불꽃을 삼았다 했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있냐? 시편 104편 4절. 자,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 히브리서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의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불꽃으로 하는, 그러니까 오늘 현상이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 누가? 천사가. 왜? 바울이 히브리서 1장 12절 구원받은 자에게 도움 자라 보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것으로 인침받은 자를 도우라고.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봤지, 그것을 못 보내가지고 저 같은 목사들이 불을 받아라 그러면 저주받아도 이 소리요. 알겠습니까? 불 받아라 그러면 저주받아라 소리요. 그거 똑바로 알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은 내 안에 영으로 오시지 불꽃으로 안 오시지 않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임할 때 비둘기 형상으로 보였다 이 말이지. 성령이 그건 우리가 그 반구에 비둘기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벗이라고 했어요. 벗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그런데 그가 자식을 안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이 없으니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3년 된 암소, 3년 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았어요. 새를 조그만하다고 산비둘기 지피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게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산자입니까? 400년 애굽에 가서. 알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죄 하나가 그렇게 가운데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을 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죄 하나 때문에 400년 동안 객이됐다니까? 알겠어요? 그 죄가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 하나님이 쪼개라는 걸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뒤에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복음 안 전하고 띵까띵까고 놀고 세상 거 살려고 기도할 때 방언만 하고 영혼 구력 하나 남고 지금까지 열매 없는 앙상한 겨울 나무처럼 있다 하면 당신들이 죽을 때 과연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없어. 옳은 행실이 없었잖아. 영혼 구령한 적이 없잖아. 어디 가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뭐가 있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영무지? 그 말은 바로 내가 말씀이 없고 그 말은 내게 진리가 없다는 소리요. 그 소리 왜 그냥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하라노라. 그러나 그 소리는 어떤 데나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진리를 모르잖아.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은 연수만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은 신앙생활 직분생활만 갖고 있는데
네가 과연 나를 아냐 이 말이요. 알았다 하면 육신의 거 내려놓지. 정욕의 거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지. 그러니까 항상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는 거니까 이게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니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이 아니고 천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를 취하더라 그랬죠? 어디 그럴 때 이를 취하더라 그랬죠? 그 이가 뭔지요? 이하자요. 여러분이 한문을 모르면 우리나라 모든 말씀에 한문과 영어가 붙어 있는데 이란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마 한문으로 쓰면 이게 뭔지요? 뇌물 받았다 이 말이요. 이를 취하더라. 알겠어요? 이게 잘못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를 취하여 굽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미스바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왕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신 같지 않아서 당신에게 배운 말씀처럼 자식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사사가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정도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하가 아니고 12장 정도의 그 아들이 나옵니다. 12장이 아니네요.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이니까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왕을 전달. 이를 취했단 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면 당신은 성경 몰라. 한글로는 이를 취했다. 이가 뭐요? 이가 이렇게 나 이를 취했더라. 뇌물을 취했더란 말이에요. 굽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12장에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죠? 이사야서 본 게 야고보서 4장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주님께서 허락하면 오늘 내일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일을 벌이라. 하나님은 육신에 그러니까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 이익을 취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신없이 자요. 김소희 정신없이 자요. 막 뭐하는지 귓밥하고 막 달려. 여기가 저기 헤어샵인가 봐. 귓밥도 하고 손톱도 쓰자고 머리도 쓰자고 그럽니까? 당신. 그러니까 일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올 때 우리 육신의 일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어떤 이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 하면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랬어요.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심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린다 소리 안 나눴을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지 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을 취하려고 여러분이 예수께서 허락한다. 참만한 말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면 너는 내 것이니 내 일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내 일을 따라하고 내 일을 가지고 살고 내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지. 육신의 것 때문에 먹고 입고 딴 것 때문에 아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하면 먹고 살아.
제가 제 친구 보고 그랬어요. 제 친구 아들 보고, 아들 딸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뭐 먹고 살겠냐고 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돈 버는 곳이 있고 그런데 뭘 우리가 못 먹고 살겠어요. 그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나 1원도 너희들한테 안 줘. 게으른 것들이 줘봤자 1년도 못 가서 다 없어져. 저거 빌딩 저거 하나 너 그렇게 게으르게 누워있어봐 1년이면 없어져. 저거 볼 때는 많은 거지 금방 없어져. 야, 댐이 무너질 때 뭐 미사일 맞아서 무너진 줄 아냐? 조그만한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져. 틈새 하나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옛날에 북한에 그 댐, 큰 댐이 무너진다고 할 때 막 사람들 뭐라 했죠. 거기 왜 가서 우리가 도와줘서라도 그때 막군자 가면 그 댐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물에 잠겨요. 샨샨 댐이 무너지면 중국이 잠기듯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우리 백성을 지키니까 그걸 도와준다고 한 거예요. 그게 크게 됐으니까 아니요. 조그마한 균열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물이 새니까 정신 바짝 차렸어요. 여러분도 조그마한 믿음 때문에 신앙 세상 것 때문에 당신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제발 말로만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들어와서 나를 찾고 내가 뭔가를 주님과 멀어졌는가를 찾아.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와 주님과 하는 신앙. 누구를 보는 것이야? 나와 주님과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계속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아, 누가 빌딩을 샀던 누가 뭘 했던 그게 무슨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영혼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께 대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지. 내가 뭐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뿌려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진리는 사고 팔지 않지만 영혼을 사는 데는 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내놓을까요?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이니까, 아직도 육체가 내 주인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음만 해서 하다가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저거 구약은 율법주의. 네가 율법주의자예요. 왜? 네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고 네가 하는 행동은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율법자를 뭐라고 하냐? 아니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가 율법주의자이면서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율법주의자를 뭐라고 하면 똑같은 거요. 너나 복음에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충만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안 보고 이렇게 설고 오고 싶은데 이렇게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선풍기를 틀어줘. 그러면 추워서라도 안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정신없이 자네. 어째 이게 뭐했디야 도대체. 텔레비 봤나? 텔레비 몇 인치 놓고 봤기에 그래? 뭔 일이 있어서? 대한민국 그만한 잠 못 자고 볼만한 일이 없는데. 모르죠. 제가 뭐 텔레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요. 그리고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이 너는 내 것이요 내 일을 하라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만이 주님 앞에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한 자는 육신을 내서 고생은 했지만 그에게 생명이 없어요. 알겠어요? 육신이 망하면 똑같아. 저 짐승이요. 아무리 우리 요즘 우리 애기 뭐 그러는데 그거 캐봐요. 그 짐승이 죽으면 뭐 소망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개가 우리 집 우리 애기였는데 네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 개하고 똑같아. 너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그 갖고는야 거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일을 해야 한다. 그에 맞는 일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누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누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누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알고 믿음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고 역사하시고 천리의 사랑으로 내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귀한 영혼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되옵소서. 수많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해 주시다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드리시고 수많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고자 한 일을 참으로 굳건하게 이루어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